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5년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기쁨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 되겠습니다. 어제 은혜로운 주일 보내셨는지요? 어제 저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겸손과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 누가복음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어이없게도 이 분위기에서 누가 크냐의 논쟁 가운데 다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랑과 대속은커녕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두고 그들을 무허가로 몰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놔두라고 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거절당하시고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느껴지죠.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이 70인은 전 세계 족속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으로 이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때부터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기록은 70인 파송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거든요. 누가는 이제 이방인들도 온 족속들도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래서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행전이라고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걸 내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유명한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영혼들의 추수를 이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지금도 부족합니다. 3절 그러시면서 그들을 보내심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훈련을 아주 긴밀하게 받았던 12제자도 부족했지만 그들보다 더 부족한 70인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은 걱정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들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교회나 회사나 또 사회나 상황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할 일은 많은데 정말 준비된 일꾼이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4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 70인 역시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에 비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7절에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지혜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시죠. 9절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들어가고요. 14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제 두로와 시돈도 나오잖아요.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 듣는 거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말씀 보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그들이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저버리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전대나 배낭 신발을 준비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그들은 사역하면서 제자들 파송에서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17절서부터 보면 보고가 이어지는데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자, 이 20절까지 보고인데요. 70인의 사역 보고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다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8, 19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당연히 그것을 아시고 그의 능력은 자신으로부터 나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승리, 이 기쁨은요. 이 세상 나라의 싸움에서 누군가 저 세상 나라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처럼 하는 그런 인간적인 승리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긴 군사처럼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왜? 이 싸움을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제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정말 귀한 어떤 쓰임을 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70인 제자들은 승리했지만 예수님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리들을 양떼 가운데 보낸과 같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했던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작은 때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기쁜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70인의 제자들이 느꼈던 기쁨은 이전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과 질이 다른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일, 그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일, 이 일에 쓰임받은 영광은 참 놀라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사명이 있을 때 진짜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기쁨을 누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도파민이 넘쳐납니다. 금방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에 쓰임받을 때 이 일로 인하여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참 기뻐요. 이 사명이 우리를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이 됩니다. 기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최대한 말씀 붙잡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뿌듯함과 기쁨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보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기쁨과 이 인생의 목적이 생기면서 우리 인생이 질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맡고 계신 하나님 나라 일에 말씀의 원리와 순종을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높은 수준의 기쁨이 주어질 겁니다. 이 기쁨, 이 차원이 이 다른 기쁨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 보상은 놀라운 겁니다. 이 땅의 기쁨은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밝은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죠. 예수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들 얼굴을 보면 진짜 기쁨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상이 달라지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 기쁨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었나요? 전에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영적인 기쁨이었던 것이죠. 자, 21절에서 24절. 그런데 이 일은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서 나름대로 복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네, 말이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인생이 풀리지 않는 비밀이 됩니다. 세상 똑똑하다고 하지만 자기 인생의 문제가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나 23절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는 것은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해서 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했다. 이 70명은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슬기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 안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기쁨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이 놀라운 기쁨, 이거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인생이 수수께끼 같은 비밀, 풀리지 않는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 이 70명의 제자들은 다행히 참 그 양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기쁨, 이 유명한 선지자 임금도 못 본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하여, 또 수요 큐티 예배를 통하여 매일 이 말씀, 큐티 말씀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겁니다.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즉시 여러분 기쁨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반응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너무너무 기쁜 인생,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밝은 참 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인에 기뻐하며 돌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항복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적다고 했는데, 만약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이렇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복음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는 이 복음, 믿음,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서 정말 복된 인생,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